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3장부터는 교회의 직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회 정치 질서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정치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상세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교회 질서와 직분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독의 직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교회의 목사의 이러한 자격과 또 직분의 성격을 소개를 합니다. 교회 우리 장로 정치의 헌법에서는 항존직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직분으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라라고 하는 세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전도자 이러한 임시적이고 특수한 사역들은 이제 1세기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권위로서 끝났고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통상적인 그러한 항존직은 세 가지로서 이렇게 남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 교회 헌법에 이렇게 담아두어서 이제 성경의 기본 원리가 소개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세칙으로 교회 헌법에서는 각각 그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이제 감독의 직분, 그래서 이제 직분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감독 이러면 이제 성공회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감독 이 부분을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이렇게 직분을 훨씬 더 높은 직분으로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장로, 목사, 교사, 또 감독 이런 표현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목사 그럴 때는 돌보는 그런 부분, 교사 그러면 가르치는 사역으로, 또 이렇게 감독 그러면은 치리하고 책망하고 또 권징을 행하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기능론적인 표현이지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그 목사 다음에 어떤 더 높은 직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감독,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한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러면서 선한 일을 이렇게 행하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앙과 관련해서 윤리와 관련해서 항상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서도 목사의 자격을 두 가지로 따집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울 소개할 수 있는가, 또 윤리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을 정도로 또 훌륭한 또 그러한 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서에서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선한 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두 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에 아주 능수능란한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전문적인 훈련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치보험에서 목사의 이러한 자격을 심사할 때는 원어를 어떻게 잘 읽는지를 검사하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 장로교 목사들은 강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또 영어 성경, 또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 대조해가면서 성경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야 됩니다. 오늘날 강해 설교를 할 수 없는 실력이 없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이러한 자격이 미달이 되고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목사의 자격을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 어느 신학책을 읽었고 누구의 신학책을 읽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경만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해석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또 이런 조직신학, 역사신학 책들, 이런 신학 교과서들을 읽기 때문에 누구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훈련을 했는지를 잘 또 점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의 책을 읽으면서 목사들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정통 개혁주의, 장로교적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어거스틴, 칼빈, 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계열의 이러한 장로교도들, 그 다음에 굿프린스톤의 핫지, 워필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메이첸, 반틸, 존 머레이 이런 분들,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수확하신 박형룡, 박윤선 이런 라인들이 바로 교과서로 목사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개혁주의를 표방한다 할지라도 침례교적 개혁주의, 스펄전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이런 또 침례교적 개혁주의도 있고요. 또 청교도들 안에 또 이렇게 존 웬이라든가 토마스 굿인,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회중파적 이러한 또 개혁주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로교도들은 아닙니다. 장로교 사역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선생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넓게는 개혁주의 선생님의 보조 역할은 할 수 있을지라도 장로교의 기본 텍스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켈빈주의라고 하는 칼빈주의 안에 이러한 넓은 또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장로교적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반드시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그런 장로교도들, 스코틀랜드의 또 이러한 낙스와 길레스피, 러더포드 이러한 장로교도들의 선생님들의 책들, 그리고 구프니스톤과 이런 분들의 책을 읽어야 되는 거지. 또 최근에는 로이드 존스, 이분은 장로교가 성경에 없다라고까지 부정을 하고 유아 세례도 부정을 하고 이 침례교적 그런 또 입장을 갖고 있고, 성령 세례에서는 오순절파의 성령 세례를 가지고 오는, 이렇게 청교도와 침례교와 오순절이 혼합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의 선생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읽기보다는 그건 보조용이지, 기본 텍스트는 벌코베 책이라든가 박형룡 목사님의 이러한 책들을, 장로교 선생님들의 책들로 목사의 자격을 갖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면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구절을 각 교파마다 해석하는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딱 한 번만 결혼해야 되며, 이렇게 한 명의 아내만 평생에 존재해야 되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별을 해서 죽었다든가 이러면 재혼을 못하게 하고 이러한 형태로 읽어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부 다처에 대한 당시에 이러한 1세기의 이런 성적 문란함들, 또 유대교 안에 이렇게 또 여러 여자들을 이렇게 두는 그러한 악행들, 이런 부분들을 책망을 하면서 오직 일부 일처의 이러한 성경적 원리 안에서 목회자가 결혼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성적인 이런 문란함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한 가정의 이러한 그 성결함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 명의 아내를 두고 부부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지, 평생에 단 한 명의 아내만 있어야 된다 이러면은 아내가 흑사병이라든가 또 중세시대에 또 이렇게 많이 죽고 그랬을 때 종교개혁자들도 많이 재혼을 합니다. 평생에 2명, 3명의 여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내가 죽었을 때, 사별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일부 일처로 이렇게 건강하게 성경의 이러한 부부관계를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윤리적 권면이지, 이걸 재혼을 금지한다든가 또 이런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러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런 또 술에 대한 중독, 이런 현상, 이거는 또 술 자체를 우리는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급여를, 인플레가 심할 때는 돈보다는 이렇게 포도주나 밀이라든가 이런 실생활 그런 식량으로 이렇게 급여를 받기도 하는 또 그런 기록들이 있고, 유럽이나 또 미국 장로교도들은 이러한 술에 대한 부분을 아디아포라로 열어놨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술을 신앙생활에 이러한 교회법적으로 금지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칫 중독에 빠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랬을 때도 여기서도 역시 돈에 목회자가 사례비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또 이런 해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사치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지,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이러한 교회법을 보게 되면 적정한 선에 목회자의 월급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교회법으로 명령하고 있고, 또 귀족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또 헌금을 해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확보하라라고 그들의 많은 재산들을 기부하라라고 또 크리스천 귀족들에게 또 강력하게 또 권면하기도 할 정도로 목회자가 사례비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러한 불상사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확보하라라고 아주 제2치리서 스코틀랜드의 이런 치리서들을 보게 되면 아주 엄중하게 목회자의 사례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주어질 정도로 돈에 대한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라고 당부합니다. 사치에 대한 부분을 경계하라라는 정도로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해서 목회자는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또 생활면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사회적인 기준에 벗어나는 그러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늘 자기 가정을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가르치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교회법에서는 목회자나 장로님의 자녀들이 자살을 한다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그 감옥에 갈 정도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이렇게 되면 목회자와 장로가 사역을 내려놓고 근신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일정한 근신을 하고 나서 다시 성도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아주 엄격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는 이러한 또 특별한 또 부름의 이러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들은 함께 그렇게 가족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 자신의 이러한 자격도 또 목회자의 가족에 대한 이러한 또 경건함의 모습들도 항상 중요한 또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라는 이런 표현도 아주 어마어마한 표현인 것이죠. 왜 이렇게 엄청난 기준, 엄중한 기준을 둬야 되느냐?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조직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또 교인들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행해서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더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때 소개하고요.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러면서 목회자들을 또 이렇게 세울 때는 너무 빨리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검증하고 충분히 테스트해서 목회자의 이러한 성경 해석, 성경을 신학 훈련을 얼마만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검증하고 윤리에 대한 부분에서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새로 입교한 그러한 새신자 형태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장로나 안수집사, 교회의 이러한 막중한 직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의 그 직분을 세상의 명예라든가 권력처럼 감투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결국 사탄의 이러한 또 심각한 유혹과 또 그러한 죄에 물들어서 결국 교회도 망치게 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법으로, 저희 대신 측에서는 목사의 자격 이렇게 해서 남자 입교인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2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자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7년 정도를 요구합니다. 합동 측에 보니까 5년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각 교단마다 새롭게 각자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5년에서 7년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검증받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도 7년, 또 저희 이 교단에서는 안수집사는 5년 이렇게 해서 연수를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그만큼 새로 입교한 자가 안 되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훈련을 받으면서 성도들로부터 신임을 받은 그러한 자라야 한다. 그러면서 나이는 30세 이상 된 자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어디에도 나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사회적 상식 안에서 이렇게 또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란 규정적 원리,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의 요소, 예배의 그러한 규범이 있습니다.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대로 막 함부로 교회 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이들에게는 남자들에게만 직분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적 교회 정치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살에 줘야 되는지, 몇 년을 훈련시켜야 되는지, 신학 공부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의 성경 해석의 3대 법칙, 문법적인 그러한 부분, 추론적인 그러한 해석,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의 빛 아래에서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보편 상식적인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너무 어린 사람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은퇴 시점에 있는 너무 나이 든 이런 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건강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도 은퇴라는 한 기점이 있는 건데 목회자를 너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한 10년 이상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학부 또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 그다음에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고시 과정, 이게 한 10년이 걸리는데 60세에 이렇게 50대 후반에 부르심을 받는다 이러면서 하게 되면 은퇴 시점에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적절치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그러한 판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이러면서 목회 사역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장로의 이런 역할이라든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에 사역하시면 충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인들에게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덕스러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일반 은총선에서 상식적인 기독교인의 이성적인 사려 분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다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계시와 이러한 상식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러한 삶의 문화들을 존중하면서 건전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잘 조화를 맞추면서 기본 원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이러한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조화를 맞춰가면서 교회적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30세 정도 이렇게 규정하고 그 연수는 7년 정도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이러면서 목회직은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사탄이 목사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목사들이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정죄, 마귀의 올무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목사를 잘못 한번 세우게 되면 교회와 그 시대 전체의 교회가 타락하는 이런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종교개혁처럼 목회자를 또 잘 세우면, 실력 있는 목회자를 세우면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무자격자들의 이러한 수많은 목사들의 양산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지탄받고 교회적으로도 이런 사이비적인 그러한 그 교주와 같은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의 재산과 삶을 빼앗고 여성도들을 추행하는 이런 정말 몰상식한 그러한 목사라는 명함을 들고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게 다 무자격자들이 그렇게 양산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무자격자를 함부로 교회 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러면서 이제 집사들, 이렇게 안수 집사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 우리가 항존직은 안수 집사를 말하고 남자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이렇게 막 거짓말을 이렇게 행한다든가 또 술도 앞부분하고 동일하고요. 더러운 그러한 뇌물이라든가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또 안수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그 일곱 집사의 그런 모델처럼 사도들은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하고 이제 구제와 또 이렇게 교회 재정을 돌보는 이런 일들은 집사에게 맡긴다 이러면서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당회의 지도 아래서 재정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병자들과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의 직분을 하는 이게 집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싸움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또 일구이연하지 않으면서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성품이 착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집사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나 장로는 책망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착하기만 할 게 아니라 남도 책망하고 훈계도 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좀 할 줄 아는 이러한 리더십을 좀 갖춘 그런 분들이 목사와 장로가 돼야 되지, 이렇게 너무 착한 성품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장로가 되면 남한테 교인들을 책망을 하지 못하는,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책망을 못하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집사와 장로의 역할은 이게 은사가 부르심이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안수집사에서 다음으로 장로로 넘어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 역할과 사역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두 가지 은사를 함께 받아서 이렇게 안수집사를 하다가 좀 더 또 인정이 되면 장로로 또 이렇게 새롭게 부르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마치 안수집사 거쳐서 장로로 가는 이런 계급적 개념으로서의 이러한 형태를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각각의 부르심의 성향이 서로 다른 겁니다. 믿음의 비밀, 이렇게 해서 신앙의 이러한 충실하고 신실함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것도 믿음의 비밀이라 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미스테리라는 이 영어의 이런 표현들을, 헬라의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무슨 신비 체험을 경험한 방언을 해야만 이렇게 또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들은 읽어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기적과 비밀의 이러한 그 역사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을 비밀의 이러한 역사로 이렇게 많이들 소개합니다. 믿음의 비밀, 믿음의 이러한 가르침과 신앙 고백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들도 철저히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로부터 3분의 2, 이 교회의 인사권은 3분의 2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시험하여 보고 그럴 때 어느 정도로 시험해 봐야 되느냐, 구체적인 세칙은 통상 일반 세상들도 3분의 2의 어떤 재정과 인사권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체 회원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이렇게 그 검증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에도 이렇게 3분의 2 공동의회의 이러한 동의를 받아서 직분을 얻습니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자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복음지권 내에서는 여자 목사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자 사역자들이 분명히 여기 있다 이러면서 또 여자 집사, 여자 안수집사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또 여자 장로, 뭐 여자 감독 이렇게도 억지로 주장하지만, 이것은 이제 문맥 아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의 그 안수 집사의 아내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도 그렇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집사를 보조하는 뭐 이렇게 또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여자들에게도 허용이 됩니다. 일어나 항존직, 교회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런 항존직은 남자에게만 허락이 된 거고, 임시 1년 단위로 이렇게 교회 사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임명을 받는 이러한 서리 집사는 얼마든지 이렇게 또 여성을 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통적으로
목사와 집사의 이런 아내들, 또 앞 문맥에 따라 집사의 아내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된 종교개혁적인 전통의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도 보게 되면 그들의 아내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우리의 그러한 또 해석에 맞고요. 임시적인 그러한 집사는 로마서 16장 1절의 베베와 같은 여성도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성도들은 공적인 그러한 직분으로 이렇게 구별되이 안수 집사처럼 이렇게 임명을 받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봉사 차원에서의 이런 봉사 일들을 또 구제의 이런 또 성도들을 보살펴주는 이런 부분들을 행하는 정도입니다. 남자 집사가 여자 성도를 보살피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여자 보조 이런 봉사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여성도가 이렇게 여성도를 돌보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석해야지 또 이렇게 집사나 장로나 목사의 아내들도 또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또 그들의 아내들도 만약에 아내들이 불신앙자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으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또 집사들은 역시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직분, 이래서 직분이라는 단어를 다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직분의 구별이 있다라는 것.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30장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교회의 권징과 직분과 관련해서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2절에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직분자들이 구별되어 있고 그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장로 정치 개념임을 소개합니다. 회중파나 자유파나 침례교처럼 회중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각자 이렇게 통치하는 방식이 다수결로 통치하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구별된 그러한 통치권과 이러한 또 행정권이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위탁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탁된 권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얻은 취득된 그러한 권위로서 신적 권위의 직분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이 유스 디비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직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비록 성도들의 선거를 통해서 세워지지만 그 근원적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거듭거듭 이렇게 사용해서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적 직분을 잘 감당하면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큰 믿음의 확신과 또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의 믿음의 성장과 확신을 누리고, 또 하나는 의식주와 관련된 또 삶의 이런 혜택과 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이토록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고 이런 엄청난 자격을, 엄중한 자격을 요구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5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죠.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가, 안수집사가 직분을 세워줬다고, 직분을 줬다라고 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내교인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또 이렇게
교회를 좌우지에서는 큰일 납니다. 또 성도들이 함부로 그렇게 교회를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함부로 전행을 일삼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그러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그런 무슨 단체가 아닙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여도,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작고 연약해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그런 말씀으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교회의 직분을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두 하나님 앞에 위탁된 권위를 부르심받는 종으로서 그렇게 사명을 받는 겁니다. 또 성도들도 목사가 좋아서 복종하고 목사가 싫어서 불복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목사 마음대로, 장로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또 방식으로 성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서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신비롭고 참으로 놀라운 이러한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러면서 6개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세례받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런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그렇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 사도신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 고백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 아래에서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무요, 교회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럴 때 이제 이걸 잘못 읽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칭의를 받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무죄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무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렇게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보면서 무시했던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의 인성이 온 세상의 왕으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증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이렇게 의롭게 여겨져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인성의 그러한 그 연약함이 이제 부활 이후에 가장 높이 영광스럽게 그렇게 입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그렇게 온 세상에 공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죄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시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게 되면 이거는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육신으로는 또 그다음에 영으로는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3장 26절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움들이 온 만방에 그렇게 인정되었다, 증명되었다, 또 이렇게 표현될 때도 비슷한 이런 표현들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들을 보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영광스러움이 가장 높아지시는 형태로 높아지시고 영광스럽게 되으셨고, 천사들 가운데 그렇게 온 세상의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주권자로, 심판주로 온 만방에 또 그렇게 전파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영광 가운데 가장 높이 올려지셨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대함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교회는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